5장 4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 합독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도는 그 이름으로 존재가 규정된다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3절의 말씀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불려졌던 우리들의 이름이 사실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음행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로 불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우상 숭배로 불려지기도 하고 원수 맺는 것으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분쟁으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시기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당짓는 것으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이단으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투기로도 불려지기도 하고 술 취하는 것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이런 이름으로 불려졌던 우리들이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아예 너희 안에서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지 말고 오직 어떤 이름으로 여러분들 불려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희락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살아가는 삶 속에서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오래 참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그 다음에 또 자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충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온유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절제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옛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 지어주신 그 이름으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부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불려지셨으리라고 믿고 항상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나의 존재는 옛사람에 그렇게 불려졌던 그런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이름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불려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새롭게 되어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새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되어져서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쭉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이게 무엇이 이게 나게 되면 흠집이 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입니다. 흠집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 때문에. 예전에요, 수아하고 이제 그 신발을 사러 갔어요. 신발을 사는데 이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신발만 파는 이제 전문 마트였는데요. 갔더니 새 신발인데 굉장히 가격이 싼 거예요. 30%인가 40%인가 다른 거하고 가격이 다르게 이렇게 가격이 매겨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점원한테. 이건 왜 이렇게 가격이 싸냐고 그러니까 이게 신발이 그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집이 있다는 거. 무슨 흠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신발의 그 뭐라고 그래야 돼? 하얗게 된 부분이 약간 변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변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보면은 약간 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신발이 싼 거예요. 수아한테 그래서 수아야 이거 살래?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자세히 봐도 모르는데 점원들은 알겠죠, 변색이 있다는 것은. 근데 우리는 자세히 봐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세히 봐도 모르니까 수아 보고 살래? 그러니까 그 신발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새 신발 가격보다 싸게 그 신발을 샀어 이제 수아한테 줬어요. 왜 여러분들 새 상품이고 새 신발인데 왜 가격이 떨어져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무슨 크게 어디가 찢어졌거나 갈라졌거나 무슨 인쇄가 잘못됐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알지도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일반인은 모르는 그 흠이 그 신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발에 그 힘이 있으니까 그 가격이 어떻게 돼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텔레비전 보면 예전에는 여러분들 그 도자기를 굽는 도기장이들이 여러분들 뭐 합니까? 그 도자기를 여러분들 가마에 굽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몇 날 며칠 굽고 난 다음에 꺼내 가지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탁 깨트려 버려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거 깨트리지 말고 놔주지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도기장애들 걸 왜 깨트려요? 흠이 있다는 거예요. 흠이. 우리는 모르는데 조그만한 흠이 있다는 거예요. 잘 모르지만 그 흠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만큼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으면 그 가치를 가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져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어요. 새 사람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맑게 씻겨지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새 이름에 흠집 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의 말씀이에요. 그 흠집 나게 되는 일들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도 어떤 말이에요? 오늘 첫 번째 말이 어떤 말로 여러분들 그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흠집이 되어지느냐. 오늘 성경의 첫 번째 말이 뭡니까? 누추한 말인 거예요. 누추한 말. 도대체 누추하다는 말이 뭔가? 누추하다는 말이 뭔가? 누추하다는 게요,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의미예요. 국어사전의 의미가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럼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이 도대체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이에요? 말을 할 때 여기서 막 쓰레기가 막 나오나요? 말하고 할 때 막 그냥 먼지가 막 입에서 막 나오나요? 말에 막 먼지가 묻어가지고 아우 더러워 뭐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럼 말은 말이잖아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거는요, 우리가 들을 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들으면 뭐예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말을 우리는 보통 어떤 말로 표현해요? 욕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속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이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의 품격이 떨어지면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말을 해야 되는데 누추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세 사람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흠집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는 항상 이제 예배가 끝나면 그 예배 전체를 통으로 올려놨다가 이제 주일 저녁 12시가 넘어가면 제가 그걸 지우고 설교만 남겨놔요. 근데 지방 목사님 가운데 가끔 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도대체 왜 설교 시간에 설교할 때 개뿔이라는 단어를 쓰냐는 거예요. 개뿔. 요즘은 제가 잘 안 쓰거든요. 개뿔이는. 도대체 왜 개뿔이라는 단어를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뿔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뿔. 개뿔이 있어요, 없어요? 개뿔은 없어요. 개뿔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래.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별 볼 일 없이 하찮은 것을 경멸하는 태도로, 그러니까 별 볼 일 없고 하찮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 그냥 별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할 때 개뿔이라는 단어를 제가 잘 썼거든요. 근데 이 사전에 이 풀이 끝에 달려 나오는 게 뭐냐면은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속되게 이르는 말. 그러니까 비속어라는 말이에요. 욕까지는 아니어도 비속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개뿔 하니까 이분이 듣기 굉장히 거슬렸던 거예요. 목사가 자꾸 왜 설교 시간에 비속어를 써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을 것도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서 그냥 개뿔이라는 단어를 그냥 자연스럽게 썼는데 이분은 들을 때마다 이게 비속어를 쓴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욕까지는 아니지만 저한테 그 얘기를, 아니 목사가 왜 자꾸 설교 시간에 개뿔이라는 단어를 쓰냐고. 그래요? 알았어. 그럼 저는 또 말을 잘 듣거든요. 알았다고 내가 목사님 말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 목사님 말 내가 잘 듣고 앞으로 개뿔이라는 말 쓰지 않겠다고. 근데 내가 지금 마지막으로 쓰겠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개뿔 그리고 안 썼거든요. 그래서 잘 안 써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비속어라고 생각하니까. 좋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왜 그 목사님은 저한테 그 말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욕은 아니지만 듣기에 거북했던 건 뭐예요? 목사의 입에서 비속어의 단어를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보기 좋지 않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가끔 들어주는데, 가끔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요.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말 가운데 어떤 말? 이 누추한 말이 결국 우리의 격을 뭐 하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품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그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새 사람을 입었어. 근데 너희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추하다는 게요, 여러분들 도대체 그럼 누추하고 더럽고 누추하다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잘 몰라요. 이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들어서 여러분들 사람마다 또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누가 어떤 말을 얘기했다. 저는 개뿔이라는 단어가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지만 듣는 사람한테는 또 그 목사님한테는 나쁘게 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누추하게 들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쓰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말을 할 때 누추한 말이라면 또 어떤 말이 누추한 말일까? 원래 성경에 이 누추하다는 의미는요, 부끄럽다는 의미예요. 부끄럽다는 말. 부끄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할 때 언제 부끄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부끄러운 말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또 들을 때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말들이 어떤 말들이에요? 어떤 말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아니 내가 또 어떤 말을 들으면 내 자신이 막 내가 부끄러워지지? 여러분들 근데 이 부끄럽다는 이 의미와 더불어 같이 나오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음담이라는 의미예요. 음담이라는 의미. 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끼리 이야기할 때 부끄럽게 들리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말들이 부끄러워져요? 음담, 우리가 보통 음담패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담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괜히 뭐예요? 부끄러워져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 그냥 음담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재밌으라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부끄러워요. 성도는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는 나도 음담을 하지도 않지만 음담을 할 때도 나는 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누추한 말이라는 것은 결국 더러운 말인데 이 더럽다는 것은 들어서 혹은 해서 부끄럽게 하는 말이 곧 누추한 말이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 말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단어의 의미처럼 음란한 말, 음란의 말을 하게 되면 이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바울은 뭐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담이라는 게 이 음자라는 게 제가 이제 그 한자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수변에다가 물수변 가까이 할 음자예요. 예? 물수변에 가까이 할 음자가 이제 음담이라나 할 때 그 음이거든요. 왜 음이 왜 물과 가까워 가는 게 이게 왜 음이라는 말로 쓰여졌을까? 왜 안 좋게 생각을 할까? 왜 불결하다고 생각할까? 이 물이라는 의미가 원래 물에 가까이 간다는 의미가 이 물이라는 의미가요 불경 혹은 뭐 불결이라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욕정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면서 이 음이라는 단어가 안 좋게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담이라는 것은 불결한 말인 거예요. 불결한 말. 그러니까 그런 말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우리에게 그 말로 스크러치 낸다라고 해요. 스크러치 이렇게 흠집을 낸다고 그러잖아요. 흠집을 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래요? 이 누추한 말, 음란의 말, 음경의 말, 불경의 말, 그런 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런 말 꺼리낌 없이 해요. 자기가 하면서도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들으면서도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요? 재밌거든요, 사실은. 재밌는 말처럼 들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밌게 하기도 하고 재밌게 듣기도 해요. 들으면서 뭐예요? 까르르 웃고 뭐 난리가 나요. 여러분들 이게 음담인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셔야 돼요? 부끄럽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음담패설을 들으셨는데 너무 재밌게 들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대로 서 있나? 나는 정말 새 사람을 입었나? 그럼 제대로 여러분들을 뭐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이렇게 저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 여러분들 그렇게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평가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성도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절대 그런 말을 들으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말을 하면은 더더욱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그 사람의 흠집을 내는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 음란의 말, 음담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어리석다는 게요, 바보 같다는 말이에요. 멍청하다는 말이에요. 어리석다는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알면서 그렇게 말할 때, 알면서 멍청하게 말할 때, 알면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말할 때,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다라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없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봐와요.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바보처럼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봐봐요.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게, 이 어리석다는 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어떤 단어면은 어리석다는 말과 앞에 두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앞에 두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어리석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음을 앞에 두는 것은 누가 그렇게 두는 거예요? 남이 그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두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도 그 어리석은 것을, 그 바보 같은 것을 일부러 나의 말을 그 앞에 두는 거예요. 의지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누가 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스스로가 그렇게 두게 만드는 거고, 나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몰라서야 그럴 수 있지만, 지식이 없어서야 그럴 수 있겠지만, 일부러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곧 뭐예요? 바보 같고 어리석고 도저히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내가 일부러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그렇게 바보 같아. 뭐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했는데 저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바보 같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리석기도 하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말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새 사람을 입은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그 멍청한 것 같은 말, 그런 말들이, 바보 같은 말, 그런 말들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삶의 가치, 새 사람의 살아가는 사람의 그 가치에 뭐하는 거, 흠집을 내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그러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행여라도 여러분들 일부러 남들을 좀 재밌게 하고 남들을 좀 웃기게 하고 남들에게 좀 위트 있게 보이려고 혹시라도 어리석거나 혹시라도 바보 같게 말하지는 않는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들이 결국은 나의 새 사람의 가치를 뭐 하는 거예요? 흠집내고 떨어뜨린다는 것을, 성도의 여러분들 그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희롱의 말이라는 거예요. 희롱의 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희롱이라는 말이 뭡니까?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이에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거. 실이 없다는 게 아무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뱉는 말이라는 소리예요. 한마디로 동네 불량배들에게, 제가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 예문들이 나와 있어요. 동네 불량배들이 길을 가는 여자에게 희롱을 걸고 있다. 말없이, 실없이, 아무 이덕 없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던지는 말이에요. 이게 희롱의 말이에요. 소나기에 놓고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것, 이게 또 희롱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희롱한다는 말, 여자를 희롱한다는 말이라는 게 자기의 소나기에 두고 여러분들 지 멋대로 그냥 갖고 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게 희롱이에요. 희롱이라는 말은 결국 그렇게 하려고 해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내뱉는 말이 곧
또 희롱의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 말로 이 희롱이라는 말이 그 히브리 말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게 희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희롱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희롱이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 이삭의 이름이 희롱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은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이 희롱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의미조차도 이렇게 누군가를 웃기려고 하고 누군가를 즐겁게 하려고 누군가가 위트 있게 하려고 하는 말조차도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지니까? 흠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희롱의 말이라는 게 결국 누군가를 재밌게 하고 웃기게 한다는 말이라 할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힘들죠? 아니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말 충분히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새 사람을 입고 이제 살아가잖아. 그러면 또 새 사람을 어떻게 해서 새 사람을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 사람 만들어 주셨고 새 이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 가치에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누추한 말이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로 너희 자신을, 너희 스스로를, 너희 존재를 깎아내리거나 흠집 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롱의 말이 좋은 의미인데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면 이 희롱의 말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상스럽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상스럽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이나 보기에 천하고 교양이 없는 것, 이게 상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스러운 농담조차도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재밌어 보이는 것처럼 웃기게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는 개그맨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아주 그냥 단호하게 한마디로 농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농담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말 한마디 툭툭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조심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참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들을 다른 성경의 번역서를 보면 우리가 더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공동 번역에 이렇게 합니다. 추잡한 말. 자, 누추한 말이라고 하니까 잘 와닿지 않죠? 추잡한 말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점잖지 못한 농담 따위도 하지 마십시오. 이게 공동 번역의 성경의 번역이에요. 그 다음에 새 번역의 성경은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다는 게 뭐예요? 배척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새 사람으로서의 뭐가요? 흠집이 나게 되니까 아야 가까이 두지도 말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격은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그래요. 추잡한 짓이라는 표현을 써요. 짓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 누추한 말이라는 게 단순히 말뿐만이 포함된 게, 이 누추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행동도 포함되어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추잡한 짓이나 일이나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에요. 결국 이 말과 더불어 무엇도 행동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동도. 그러니까 바울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새 사람의 흠집을 내는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말 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정결한 말 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누추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어리석고 희롱의 말은 아야 하지도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감사의 말이라는 게 감사의 말. 감사의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나와요? 골로새서에서 여러분들 바울이 지금 이 예배소를 어디에서 있을 때 썼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는데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같이 썼던 편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하고 오늘 예배소서하고 빌레몬서하고 네 편지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때? 우리가 예배소서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같이 나눴던 거잖아요.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 그게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배소서를 시작할 때 감사함으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의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하자고 그러면은 골로새서 4장 8절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디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어디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에서 있는 말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야지 성도의 가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흠집이 생겨지는 거 아니라 성도는 당연히 은혜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의 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성도는요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 말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려요. 그 말이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려요. 성도로서 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추하고 어리석고 희롱의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성도로 보겠어요, 여러분들?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보겠죠. 그러니 너희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감사의 말을 하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의 말은 도대체 어떤 게 감사의 말이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하면 그게 꼭 감사의 말이에요. 은혜 안에서 누추한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더러운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어리석은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희롱의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불평의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불만의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분냄의 말을 하겠습니까? 은혜 안에서 화냄의 말을 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안에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면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그 맛을 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말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결한 말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새 사람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치,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감사의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만 되어져야 돼요? 감사의 말만 되어져야 돼요. 감사의 말. 불평의 말이 아니라 불만의 말이 아니라 분냄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의 단호한 권면이기도 하고 단호한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를 이야기할 때 바울은 제가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배소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썼다고. 바울이 골로새서를 어디서 썼다고요? 감옥 안에서 썼다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든지 간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니 그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이 말을 할 때마다 그 말 안에는 뭐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 때 감사함이 넘치니 당연히 감사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저나 여러분이나 부름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함이 넘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함이 넘침을 통해서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냐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여건 가운데 처해져 있는, 전혀 그러지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대. 가택연금 상태에서 나가지도 못해요. 오는 사람들이나 그나마 조금 자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자기가 어디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전하다가,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게 무슨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마는, 바울은 감사가 넘치라고 그렇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예배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그래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래요. 감사함으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지,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게 성도의 모습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사에 모든 게 감사한가? 나는 매사에 모든 게 감사한가? 이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기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골로새 그 감옥 안에서 쓰였던 그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빌립보서에서는 이 감사함을 뭐라고 이야기할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 앞으로 무엇을 갖다 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참 재밌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데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수로 너희 구할 것을이라는 것은 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구할 것은 있는데 지금 그 구할 것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이 나에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 가운데 없어야 되는데 염려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내가 구할 것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데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감사함으로. 왜 그래요? 그 의식 자체가 우리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염려가 되어져요. 내가 구할 것이 나에게는 없어.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생각인 거예요.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기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나가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성도의 말 속에서 뭐만 나오는 거예요? 감사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말 끝에 결국은 왜 우리가 그러면 자 예수 믿고 살아가요?
성도로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요. 그 바울이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감사하는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뭐가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켜가지고 정말로 감사의 말을 해서 나의 삶에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생겨야 되고, 감사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러지가 못하잖아요.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더 어려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사 끝에 결국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 요한계시록에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중시로, 그 보좌를 중시로 24장로와 다른 천사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배를 해요. 이 경배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경배 가운데 결국 그 경배 여러 가지 것들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 경배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하늘 가서도 감사는 누구에게 남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9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무엇을 돌릴 때? 감사를 돌릴 때. 그래서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면 그 인생 끝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 끝에 뭐가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감사라는 말 끝에 여러분들 뭐가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마지막 끝에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로 가는 거예요. 물론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이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감사함으로 나가면은 결국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감사의 말만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은 여러분들 뭐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말만 바뀝니까? 말이 바뀌면 여러분들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면 여러분들 뭐가 바뀌어요? 주님 보좌 앞에서 나오는 건 결국 뭐예요?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새 사람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해야 할 말은 다른 말 없어요. 감사한 말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성도는요, 때로는 불평, 때로는 불만, 때로는 화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저께 여러분들 나오셔서 청소 같이 해야 되는데 청소 같이 못하시는 분들 계세요. 마음 가운데 저도 화가 나고 막 승질이 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아야, 그런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요? 저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뭐예요? 노력해야 돼요. 감사는요, 훈련해야 돼요. 감사는요, 습관처럼 훈련해야 돼요. 참 감사하다는 말 힘들다. 우리 감사하다는 말 참 힘들게 해요. 잘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어디 식당 가서 여러분들 종업원들이 뭐 하라고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뭘 하면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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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감사하라는 말만 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그 존재를 알고, 그 가치를 아니, 그 가치에 조금이라도 흠집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말만? 감사의 말만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저 감사하는 말만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마땅하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의 입을 열어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게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끝에 주님 보좌 앞에서 주님 앞에 돌릴 것이 감사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를 품고 감사한 말을 하며 감사한 행동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염려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근심은 없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저 감사한 일만 차고 넘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